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의미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습니다. 더 크게 이제 좀 보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과도 같다라고 여겨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견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잠잠하라, 옷 입는 것도 많이 규제하고 또 뭐 죄를 지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조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거 남존여비 사상이 성경 안에 그대로 있는 것 아닌가, 여자들은 남자들 앞에 나서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어떤 이제 교단들을 보면은 조금 좀 불편한 얘기이긴 한데,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다든지 정말로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나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2000년 전 상황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남존여비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금 한 교회 내에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에베소 교회에 교인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나 봅니다. 또 여성들이 남자들을 주도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들이 간접적으로 좀 엿보이는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최소한의 질서,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조용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되면 절대로 안 되고 여성들에게 현숙한 모습을 갖추어라 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을 둔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래된 그러한 그 시대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한 공간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 당시의 교회, 초대교회는 그것을 다 개방하고 문을 열어놓고 문턱을 없애고 남자와 여자가 오히려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남자와 여자의 밀접한 그 관계가 더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성적 차별이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을 초대교회는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별을 하는 것은 절대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한국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러한 그 교회인데 이 교회는 1908년도에 미국에서 온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를 자세히 보시면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곳이죠. 지금 이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여서 지금 보존하고 있는데 이게 왜 기역자인가 하면 내부를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부 사진 좀 보여드리면요. 이 내부 사진이 왜 기역자인가? 기역자 가운데에 강대상이 있고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왼쪽과 오른쪽에 교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서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조그맣게 이제 좀 칸막 커튼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서로는 볼 수 없도록 했는데 왼편에는 여성들이 앉게 되고 오른편에는 남성들이 앉아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되겠죠. 교회 안에서 성차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과 100년 전 한국의 상황입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거진 법적으로도 최근의 일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차별을 두고 있지 않죠. 지금부터 2000년 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교회가 앞서가고 얼마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그 질서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고 여성이 어떻게 해야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럼 여성은 조용히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조용해라.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가르치지 말고 침묵하고 조용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은 침묵해라, 입을 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잘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여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제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공예배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 중에. 그러니까 절대로 잠잠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머리에 그래도 예를 갖추고 무엇을 좀 쓰고 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네, 초대교회의 7 집사 세운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는데 순교를 했고요. 이 7 집사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의 집에 가서 머물러 보니까 딸이 넷이 있는데 그 딸들이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딸들이라고 여성이라고 잠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여성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나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용하고 침묵해라, 입 다물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활동을 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이고 권면인 것이죠. 아마 여성들이 좀 많이 좀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주 활발하게 해서 오히려 교회 내에 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조금 더 지혜를 갖고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상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교회 아닙니까?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같이 활발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공예배 때 함께 기도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남녀 구별을 하거나 남존여비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평등 사상이 처음부터 있었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현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15절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목사님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공동 번역을 보면 조금 쉽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이 공동 번역의 말씀도 오늘날의 문화와 오늘날의 정서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2000년 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정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분주하게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던 그러한 공동체이고 보면은 여성들은 정말 자신의 본분, 2000년 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본분인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우면서 또 순결하게 살면서 그렇게 단정한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 당시의 기준, 그 당시의 기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쉽게 이해가 가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네. 이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권면의 말씀입니다. 겸손해라 그리고 조심하면 좋겠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머리 모양, 옷 차림새 여기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바울이 조금 더 검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은 어떻게 남자들이 여자들의 외모까지 다 참견을 하느냐, 제약을 하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성들, 또 신분이 높다고 하는 그 귀족의 여성들의 머리나 옷차림이 굉장히 위화감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9절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라고 했는데, 여기 단정한이라고 하는 이 뜻은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써주고 있네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적당한 옷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적당한, 그러니까 규모 있는, 겸손한 그러한 그 의미죠. 검소한 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따은 머리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값진 옷을 입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요. 로마 시대 당시의 여성들, 특별히 귀족 여성들의 머리 헤어스타일입니다. 대체적으로 머리를 많이 이제 땄지요. 아주 힘들게 땄는데 평민들은 할 수 없는 머리입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하인들이 2명씩 달라붙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손질을 해줘야 되는 머리인데, 이렇게 머리를 하고 나가면 참 귀부인이다, 귀족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옷도 옷이지만 그 당시의 헤어스타일로 그 가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로마 시대의 귀족 여성들의 복장 스타일입니다. 딱 봐도 좀 작아서 좀 이렇게 보시기 어려우지만요, 자세히 찬찬히 보면은 정말 화려한 옷들인데, 화려한 헤어스타일과 화려한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여성들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위화감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위아래 그러한 그 신분의 차이가 자연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감추어라, 숨겨라. 그리고 귀족이라 할지라도 검소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따지 말고 수수하게 예배드려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해라. 왜냐하면 연약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신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네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형적 모습, 내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면적인 사람, 이것의 그 믿음을 갖추려고 애를 써라 라고 하는 그런 그 권면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2가지 권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어찌 여성에게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죠. 남자에게도 우리가 현숙한 삶을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우리의 본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겸손하고 늘 조심해야 된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늘 자기를 낮춰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이겠죠.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좀 더 조용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활동할 필요가 있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낮추고 겸손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감당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늘 마음에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또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